자,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4장 6절 한 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자,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 자, 예수님 자신이 그런 분이에요. 내가 곧 이러이러이러하다. 자, 오늘 기도수첩 이제 복음 편지 제 세 번째 만남의 제목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자, 오늘 복음 편지 첫 번째 만남부터 다섯 번째 만남까지를 제가 요약을 한번 제목만 핵심만 이야기를 할 테니 잘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왜냐, 우리가 현장에서 새벽기도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 편지를 가지고 말씀을 현장에서 함께 나눠 봤거나 들어봤거나 현장 메시지로서는 너무 소중한, 어쩌면 복음 편지 첫 번째 만남부터 열 번째 만남까지의 그 제목, 주제, 그리고 그 속에 담겨 있는 핵심이 성경 전체를 좀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사역하는 현장에서 이 내용만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 있어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시간대에서도 장소에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뭔가 답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상대에게 뭔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양육 메시지이기도 해요. 자, 첫 번째 만남.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느냐? 아주 도전적인 질문이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느냐? 아니, 나는 행복한데요? 그거는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느냐?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이 없는 이유? 하나님을 떠나서. 왜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왜 죄를 지었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느냐?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핵심은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이 없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행복은 참 진짜 행복이 아니다. 어디에 진짜 참 행복이 있느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만나야. 자, 그래서 첫 번째 만남.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느냐? 왜 당신의 인생은 불행하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남. 자, 그렇다면 왜 인간이 그럼 하나님을 만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가 두 번째 만남에서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영이 죽었어요. 죽은 영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죽은 영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어떤 종교를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영이 죽어서 그렇다. 자, 그럼 오늘 세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이제 오늘 세 번째 내용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이 있는데 그 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분이 내 안에 참 생명으로 담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자, 네 번째 만남. 그렇다면 왜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느냐? 아니, 석가도 있고 공자도 있고 많은 종교도 있고 한데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느냐? 그 이유, 예수만이 흑암이라는 사단의 세력을 깨트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죠. 결국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첫 번째 만남으로 또 올라간다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마귀의 세력을 깨트릴 자, 그 마귀의 권세를 깨트릴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네 번째 만남,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느냐?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의 세력을, 사단의 세력을 깨트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제시해서 영접을 하도록 안내하는 길에 요 네 번째 만남까지 속에서 이미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미 세 번째 만남에서 어떻게 그럼 하나님을 만나느냐? 여기서 아직 상대방의 결론이 안 났으면 네 번째 만남 속에서 그렇다면 다시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느냐를 또 말씀을 나누면서 세 번째 만남, 네 번째 만남 속에서 확실하게 인생 결론을 어떻게, 내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가 필요하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시인하고 영접하고 하는 이런 시간이, 자, 아직까지 영접의 마음이 없는데 다섯 번째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로 들어가면 안 돼요. 현장에서 이 말씀을 나누다가 분명하게 아직 답이 안 내렸다 그러면 다섯 번째 만남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느냐? 첫 번째 만남으로 다시 가요. 첫 번째 만남으로 가서 다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지, 왜 인간은 불행하게 되는지, 그 이유가 뭔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에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고, 자, 영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신자들, 영접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나는 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가? 이게 이제 다섯 번째 만남에서 주는 답이죠. 왜 그런지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는데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구원받은 자의 생명, 어떤 생명인지, 구원받은 자의 축복, 구원받은 자의 권세,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법,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 확신 없는 것 당연하겠죠. 구원은 받았는데 왜 확신이 없느냐? 구원 속에 담겨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의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잘 모르면 확신이 없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그래서 그것이 구원받은 나에게 이런 것이 이미 와 있구나 라고 그렇게 믿도록 안내할 때 이제 확신을 갖게 되지는. 자, 복음편지 1과부터 5가 다섯 번째 만남까지를 제가 이제 제목 가지고 핵심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세 번째 만남인데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 않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고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자, 서론적인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영접은 뭐냐? 영접은 나와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보고 나와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는 것을 보고 영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를 우리가 쉽게 그냥 영접이라 그러는데, 그 자체가 영이신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것이다. 사단의 12가지 전략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이죠, 영접은. 자, 그래서 이 만남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다. 에베소 1장 4절이에요.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 미리 구원하시기로 선택,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것 자체는 에베소 2장 8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뭐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 그리고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가 믿습니다로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은 누구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할 수 없는, 그래서 그 고백은, 그 시인은 성령의 역사로서만이 가능하다. 자, 서론적인 이야기고. 자, 그렇다면 첫째,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제한받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은 사람이 여기서 옮겨서 저쪽으로 옮겨 놔야 가는 거죠. 시공간에 제한을 받는 것이 우상인데, 여기에 누가 역사하느냐? 우상에는 귀신이, 사단이가 역사한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무소부지, 한문의 이게 사자성에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무소불능,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못하실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므로 그분을 우리는 여호와라고도 성경은 말씀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뭐냐? 구원은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걸 보고 우리는 구원이라 그런다. 자, 두 번째, 인간은 육신을 가졌는데 그러면 육신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만질 수도 없고. 자, 인간의 영은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이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고 육체와 함께 있고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죽음이라 그래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러면 볼 수 있느냐?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는 내 영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임함으로 내 영이 살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육체 속에 있을 때에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은 구원의 기회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만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우리가 죽어 있을 때, 육신이 죽어서 시신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육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기회이다. 근데 그 하나님 만나는 것도 내가 육적인 내 육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죽었던 내 영이 생명의 빛이 임함으로 내 영이 살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자, 세 번째, 하나님을 그럼 만나는 길.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구체적으로. 자, 영이신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계신데, 자,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오신 그분을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미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됨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요, 그 이름을 믿을 때,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사단의 권세는 떠나가는 것이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임하였던 옛날 이 흑암의 이 어둠이 떠나가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자, 그럼 네 번째, 자, 그럼 하나님을 만난 이후, 구원받은 이후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냐?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나를 성화시켜 간다. 나를 치유해 가세요. 성화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의미를 이해한다면 치유예요, 치유.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 옛 생활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됐던 것들을 성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치유하시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단은 이것을 방해하지만,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를 늘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신앙 생활을 방해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응답 받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해 속에서 이 사단 세력을 이겨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성령 충만을 우리가 늘 구하는 것이다. 어제 성령 충만했으면 오늘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자, 아침에 성령 충만했으면 저녁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내일도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는요 늘 성령 충만, 24 성령 충만. 우리가 393의 기도, 보좌를 누리는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도록,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도록, 충만하게 임하도록,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입으면, 자, 여기 몇 가지 응답, 어떤 응답?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왜냐? 전도는 성령의 역사로서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결과로 증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전도의 문도 열리고, 그리고는 이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요. 성령 충만을 입으면 그런 응답은 따라오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치유. 자, 불안은 사단이 가져주는 선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영적 성령 충만의 생기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자, 그래서 오늘 복음 편지 세 번째 만남,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영접, 믿는, 그 이름을 믿는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라고 여러분 확신하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러분의 현장에서 날마다 제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이 내주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 성삼위 하나님으로 늘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는 성령 충만, 결론으로 그렇게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 일부 강단의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 이제 맨 마지막 이제 21장의 말씀인데, 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이제 18절의 말씀, 낙심한 제자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주님이 낙심한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자, 저는 이 제목을 그냥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왜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는가? 낙심해 보셨나요? 한 번쯤은 우리가 다 낙심해 봤죠. 낙심 안 해본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로 낙심하는가? 낙심하는 이유가 뭔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요, 잠시 언약이 희미해지면 낙심할 수 있어요. 잠시지만 환경적으로든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 낙심할 수 있는데, 언약이 희미하면 잠시 낙심하게 되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잠시 놓쳐버리면 낙심해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지금 모르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옛날 어부 생활로. 자, 우리가 언제 낙심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미션, 이러이러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잠시 놓쳐버리면 낙심해요. 성령 충만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또 낙심하겠죠. 자, 그래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낙심이 있을 때라 할지라도 우리 일부 강단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이런 낙심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낙심한 자에게 찾아오세요. 왜 찾아오세요? 혼내려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히려 더 큰 축복 속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공생의 특징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를 가시던 누구를 만나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던, 병든 자를 만나던,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던, 누구를 만나던 예수님은요, 그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을 제대로만 만난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들은 안 믿는데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정말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지고 대화가 되어지고 답을 얻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는 역사가 공생의 사역의 특징이에요. 자, 우리가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옛날로 돌아가는, 베드로처럼 옛날로 돌아가는,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 여기서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구원받은 자에게 언약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고난은, 모든 어려움은, 모든 낙심한 상태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전부 축복의 기회다. 축복의 기회다. 라고 결론부터 딱 내리세요. 잘 안 믿어지신다? 일단 결론 내리시고 기도하시다가 보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 나에게, 언약 안에 있는 나에게
지금의 이 어려움이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잠시,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분이 결국은 그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 속에 뭐가 계시느냐? 어떤 분이 계시냐?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이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자, 구원받은 자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복음의 씨가 담겨 있다 그랬어요. 복음의 씨, 생명의 씨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씨가 담겨 있는 자가 이 땅에 살면서 사단에게 속아서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생명의 씨는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예비된 더 축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우리가 때로 고난의 때, 때로 낙심하고 있을 그때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큰 축복을,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준비하셨다가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낙심되어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더 큰 축복된 길로 베드로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더 큰 준비를 하고 계시고 낙심한 제자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확실한 사명으로 베드로를 일깨우세요. 그 사명을 일깨울 때 딱 하나의 조건, 다른 조건이 아닌 딱 하나를,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도 이 질문은 동일해요.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개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대답할 말이 있다면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비록 이런 어려움 속에 있어도, 내가 비록 이런 힘든 순간 혹 이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뭐 이론이,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끝없이 사랑하죠. 자식이 아무리 잘못하고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혹 욕을 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요. 왜? 내 자식이니까. 그럼 자식은 뭐 하면 되느냐?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그냥 자식도 부모를 그냥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는 그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길을 축복의 길로 안내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낙심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일깨우시면서 후대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 더 큰 약속을 주시면서 결국은 베드로를 그 길로 이끌어 가셔서 베드로의 남은 생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대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길로 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부 강단은 마지막 강단.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40일을, 그게 마지막 강단이죠. 그 강단에서 이제 마지막 강단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또 한 번 언급을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왜요? 제자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갈보리산의 언약을, 감람산의 언약을,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또 말씀하시면서 결국은요, 이 언약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힘을 너희들이 얻어라.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펼쳐가라. 결국 그 말씀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늘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거, 그 힘이 결국은 오늘도 나를 살리는 것이요, 내 현장을 살리는 것이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상태에 있다라 할지라도 사는 길이요, 그 힘만이, 영적인 힘만이, 내가 누려야 될 것이 있다면 영적인 힘이요, 오늘도 구할 것이, 얻을 것이 있다면 영적인 힘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힘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자신이, 나 자신이 살고 나와 관계된 현장이
오늘도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 만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보호자의 그 능력, 그 축복,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영적 힘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의 24 그 응답을 누려가는 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날의 모든 삶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날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